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사는 늘 순탄하고 순조로운 삶으로만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늘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맴돌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봉착할 때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오셨는지요?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오고 또 큰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누구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 말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AD 45년에서 60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보낸 편지 형태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는 인내와 순수한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인내가 흠 없는 주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경건한 성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와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참으로 힘이 되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본문 성경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험의 종류도 다르고 시험의 크기도 다른 여러 가지 시험들이 늘 우리들의 삶에 따라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들은 어디에서 오며 왜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3, 14절을 쉬운 현대 성경으로 보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겪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시험을 겪지 않고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욕심에 잘 미혹이 되고 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가끔 시험을 겪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크고 작은 시험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다가왔을 때, 즉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냥 쉽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 성경 말씀에서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십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는 것은 곧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오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가능하면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가능한 시험을 피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깨어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7에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능한 시험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으며 또 시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늘 승리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둘째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가장 많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나 솔로몬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예는 성경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두 명의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그 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품에 안고는 자기의 죽은 아내를 내 품에 누워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또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이다.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처럼 두 여자가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불 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화에서 보듯이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의 성경이라고 하는 잠언을 많이 반복해서 읽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지혜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어서 힘들어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나의 지혜만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는 잠언 3장 13절 14절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세상적인 그 어떤 재물, 즉 은을 얻은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도 나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얻은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입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머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이 될까 안 될까 하고 의심을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자신 스스로 조용히 있을 수 없으며 늘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출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는 자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고는 그것을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여야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여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기도를 한다거나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 4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투덜대어 본 적은 없었는지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안 했거나 하여도 의심을 하고 두 마음을 품었거나 또 아니면 자신의 정욕으로 기도를 하였을 때인 것이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의 세 가지 이유가 아닌데도 응답이 없으면 아직 응답의 때가 아니거나 응답은 자신에게 덕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자신의 생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단한 간증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간증을 하고 합니다. 60대 중반의 어느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의사가 볼 때 이 경우에는 뇌 수술을 하여서 머릿속에 있는 피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사님 직분이었지만 미국 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머리 안에 출혈이 생겨도 말을 하고 걸어 다녀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들과 딸이 함께 의논해 본 결과 머리를 수술하고 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오고 또 겁이 나서 수술을 하지 않고 휴스톤의 큰 병원을 한번 가서 다시 한 번 더 진찰을 받아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여서 머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비행기는 못 타고 차로 약 6시간 거리의 휴스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스톤으로 간다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도 잠을 자기는 자는데 잠 속에 꿈 속에서도 계속 그분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은 자는데 잠 속에서 계속 꿈이 꾸어지면서 그분을 위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저 저희 집 사람으로부터 몇 번 이야기를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잠을 자는데 자면서 계속 그분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전화 통화만 한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면서 기도 중에 그 피가 다 말라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그냥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기는 자는데 계속 그 꿈속에서 그 기도만 나오니까 그런 말을 제가 아내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되어서 많이 염려가 되었는데 2, 3일 후에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참으로 신기하다. 머리에 피가 나면 사람이 비정상이어야 하는데 거의 정상적이고 피가 계속 나오지 않고 멈추어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속 관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퇴원하시고 집에서 조심하면서 정상적인 활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란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라파의 하나님, 즉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공유하는 간증을 간단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실 때는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들을 잘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므로 시험을 피할 수도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이 더욱 평안하고 화평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